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을 초청하기로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앞뒤 옆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합시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이 아멘.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의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의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아멘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손님이 한 명 찾아왔는데요. 그 손님은 6개월 전에 기르던 저희 그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그 강아지가 한 달 정도 저희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그 강아지를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되게 그리워하셨었는데 그 강아지가 저희 집에 처음 오니까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자기가 살던 공간이 변해버리니까 6개월 만에 왔는데도 되게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냄새를 몇 번 맡더니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6개월 전에 매일매일 자기가 자고 먹고 쉬던 공간으로 가더라고요. 우리에게도 환경의 변화, 삶의 변화가 매일매일 반복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어려움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환난으로 몰아넣기도 하지만 그것 가운데서 여러분 잘 맡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편히 쉴 곳, 하나님의 냄새가, 하나님의 그 향기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들 가운데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우리에게 계속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온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새, 어디로 갈지 몰라 머물리고 있을 때,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신학성경 101면 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준호 형제하고 영화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여러 번에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단체 영화 한번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값 할인된 거 찾아가지고 단체 영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준호와 함께 보러 갔다 왔는데 좋아요. 저도 좋아요. 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창고라는 영화인데 뭐 재미있대요 요새. 근데 전 정말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화면상 봤을 때 근데 재미있다고 평가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러 갔다 왔어요. 보러가 둘이 품 붙잡고 잘 보고 왔는데요. 남자 둘이서 좀 쑥스럽게 앉혀가지고 잘 보고 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줄거리가 그 한효주가 좋아하나 봐요. 이게 또 이게 한효주가 또 이게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뭐 자그만하면서 아주 이렇게 연기도 잘하고 매력이 있어요. 다시 한번 봤는데요. 근데 한효주가 의사예요. 의사인데 그 한효주가 실수를 해서 잘못해서 어떤 여자를 응급실에 온 여자를 약만 태워서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실은 굉장히 의급한 상황이었는데 그 여자가 문제가 되고 나중에 식물인간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남편이 신고를 하겠다. 깡패 같은 남자, 정말 등치 좋은 난리가 나면서 깽판을 부리면서 숨어야 되는 거죠. 당분간 일단 의사 고위급이면 일단 숨어라. 일단 잠잠히 기다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변호사 찾아서 아는 변호사 물어봤더니 같이 두 명이 있었는데 의사 한효주와 친구 의사인데 친구 의사는 조금 벌금면 끝날 것 같은데 문제 돼도 얘는 주범이니까 이제는 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잘못한 면허 정지 아니면 3년간 의사 생활을 못할 정도까지. 그러니까 좀 난리가 난 거지. 근데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야. 그 남자가 깡패 같고 여자가 맞은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때 다행히 고수가 소방관이었는데 그 사람이 왜 그러시라 말리다가 그 깡패 남편이 이마로 친 여기에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소하게 하라고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이 깡패인 것 같고 부인을 친 것 같으니까 고소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 한효주 측에 유리하게 갈 수 있다.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분이다. 그렇게 되는 가운데 고수가 아주 또 상남자잖아요. 그러니까 고소하지 않겠다. 부인이 그렇게 됐는데 그럴 수밖에 깡패 부릴 수밖에 없잖아. 난 고소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괜찮다 해버리니까 어떤 방법을 취해도 고수가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작전이 뭐냐면 꼬시는 거죠. 이 고수를 꼬셔서 자기 남자를 만들어서 고소하게 만드는 거야. 그 부인의 그 깡패 같은 남편을. 그래서 자기는 의사에 의해 그 면허를 정지 안 하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 줄거리예요. 그런 것 때문에 모티브로 삼아서 극이 전체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근데 제일 처음에는 한효주가 가짜 좋아하는 것처럼 시작을 했어요. 가짜 좋아하는 것처럼. 근데 고수도 정말 싫었어요. 가짜 좋아하는 거니까. 또 본인도 그랬고. 왜냐면 고수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죽은 상처가 있는 거야. 아름다운 부인이 죽은 상처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었던. 그죠? 재원 형제? 그러니까 다른 여인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3년 전에 또 상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옥상에서 떨어져 죽겠다고 하니까 뒤로 가더니 막 달려 그 사람들 안고 그냥 뛰어내버려. 그냥 떨어져 죽겠다는 뛰어내려서 밑에 있잖아요. 매트리스. 그렇게 하고 그냥 와버려. 그러니까 목숨을 아까우지 않는 거예요. 고수도 그 탤런트도 마찬가지로 그 역할에서.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가짜 사랑이 나중에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거죠. 가짜 사랑이 진짜 사랑이 돼서 너무들 좋아하네요. 우리 한이브로 진짜로 선남 손녀들이라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네, 그 한번 보세요. 단체 관람하세요. 그러면 제가 허락할 테니까. 근데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짜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됐는데 제일 쯤에는 가짜였어요. 가짜. 근데 가짜에서 진짜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근데 가짜 사랑이 가짜로 계속 전개됐다면 당연히 서로의 사랑은 열매 맺기가
어려웠겠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그 가짜 사랑이 나중에 정말로 구구절절한 진짜 사랑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 눈가에 촉촉히 울까 말까해 그런 것이 감동이 되지 않았나. 근데 그런 감동이 없었다면 눈물이 촉촉히 맺을 수도 없었겠죠. 그죠? 그런 거면서 우리 준호를 봤더니 준호는 눈물 안 흘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딱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동도 없고 가짜 사랑을 합니다. 진짜인 것처럼 가짜 생활을 해요. 진짜인 것처럼 사랑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것처럼 해요. 그죠? 두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 없었어요. 절대로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그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 사람은 놀리지 않도록 2013년도는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 이쁘고 재원 형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원자면 자기가 뭐 이쁘다고 너무 생각하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야. 이게 안 맞는 거. 알고 봤더니 두루가 정말 날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이렇게 오해들을 서로가 이렇게 뒷 얘기 들어보니까 오해들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오해들을. 근데 이것은 가짜 사랑이었어요. 진짜가 아니었어요. 가짜고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이 좌측과 우측 길 안에 언제나 놓여져 있는 거죠. 건널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왜 뭐야?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런 가짜 사랑에 취해 있다는 사실. 이 세대를 살아간 우리가 그런 가짜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여러분 나온 줄 아십니까? 그 가짜들에 대해서 이 세대에 대해서 이 31절에 뭐라고 했냐 하십니까? 함께 합독 시작. 또 이르되 이 세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 같은가?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 세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 20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지금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래?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느냐?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통곡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재원 형제는 이 세대를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세대를 재원 형제. 환난의 시대. 그래. 우리 지원자면 이 세대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대의 마지막 날에. 이 세대 무엇이야? 이 세대가 대체 뭐 예수님 묻죠 31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며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세대. 너무 이렇게 무겁다. 소망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 굉장히 패역하네. 이 패역한 무리들아. 독사이 자식들아. 진짜. 에이. 그래요. 작지만 우리 또 이렇게 또 미안해요. 화영이 알고 있었어요. 또 화영자매 보면서 그 아담은 또 한효주가 또 생각나네요. 또 한효주 같이 또 이렇게 자그마하면서 아주 예쁜 우리 자매 안경만 못 쓰면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네. 그렇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뭐라고요? 우리 유성 이제 무슨 세대? 패역한 세대.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 이 패역한 세대예요. 패역한 세대.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자측령 우백호 일부 형제. 마지막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세대입니다. 마지막 세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겠는가? 저는 아까 전제로 비유로 말씀드렸어요. 서론에 진짜 사랑이 없는 세대인 것 같다고. 진짜가 없는 세대 아니냐라고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가 없는. 진짜를 찾기가 너무 힘든 세대라고. 지금 짝퉁이 판치잖아요. 짝퉁이 판. 지금 그렇게 법적으로도 그 물건을 좀 용납해 달라고 그랬다. 어느 백화점인지 어디인지 파는데
짝퉁을 이렇게 파나봐요. 만들어서 이미테이트 파는데 이걸 정식으로 승인해 달라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이거는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내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앉아 있지만 저한테 아주 은혜로운 얼굴을 웃으면서 쳐다보시면 속은 아주 아유 그만하세요 라고 하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듣기 싫어요 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한인분 한 명도 없으시죠? 있는 분들은 다 밥 토해내셔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호떡 주시 마세요. 그럼 호떡도 먹지 마요. 호떡도.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이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무엇으로 비유할까 말씀하면서 32절 시작. 네. 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대체? 무슨 말하는 거예요 대체? 무슨 말하는 것 같아요? 무슨 뜻? 무슨 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32절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대체 무슨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환희한 게 무슨 말하는 거예요 대체? 여기 뭐야 이건? 이게 무슨 말? 답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연극하는 거죠? 예.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비유한 건데 아이들이 장터에서 소꿉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비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장터에서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좋아하는 놀이면 아빠 엄마 놀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CU 동화책에 보면 아빠 엄마 놀이라는 누나와 남동생이 아빠가 흉내 엄마 흉내 내면서 한복 엄마 흉내 한복 입고 그 동생은 남자애는 그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막 질질 맨 그 동화책이 있어요.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한동안 맨날 읽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아빠네, 아빠 같네, 엄마 같네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시우도 아빠 같네. 그러면 아하 내가 아빠야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이와 같이 소꿉 놀이를 하는 모습을 얘기해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소꿉 놀이를 하는데 어떤 소꿉 놀이를 하고 있냐면 자 봅시다. 아이들이 장차하는 데서 서로 소꿉 놀이라는 불러야 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고구라해도 울지 않는다. 피리 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잔치가 있는 거잖아요. 결혼식을 하는데 너무 기쁘지만 춤추지 않고 가짜죠.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피리를 불면서 놀지만 정말로 기뻐서 춤추면서 잔치를 해야 되고 저기 결혼식을 올려야 되지만 그 아이들은 뭐예요? 진짜가 아닌 거잖아요. 아이들이 거기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진실하진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고구라해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라고 해요. 고구라해도 울지 않는 분들 장례식이에요. 누가 죽었어요? 장례식을 했는데 고구라하는데 울잖아. 고구라하는 거 우는 거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울지 않는 거예요. 진짜가 없는 거예요.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옛날에 몇 년 전에도 제 사촌 그러니까 저기 고모부가 돌아가셔서 연세가 많이 몇 년 전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충남 홍성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이게 일반 장례식은요. 아이고 이렇게 말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장례를 하는데 뭐 이렇게 친척되는 연세들이 모여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 똑바로 못하냐고 막 지적하고요. 이렇게 하고 곡이 왜 그러냐고 막 그러고요.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이렇게 간단히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왜 이러냐고 막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오셔서. 근데 그때 보니까 뭐라 하냐면 곡을 해야 된대. 곡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뭐냐 곡할 사람을 사든라도 어떻게든 더 이렇게 서글프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슬프지 않은데 더 우는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그 어른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통 의식이고 곡을 하고 예의기합니다만 근데 거기서는 진짜 슬프지 않지만 슬픈 척이라도 하라는 것 예의를. 근데 그게
일반 장례식에서는 그 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 장례식에서는. 왜냐면 거기에 대한 그 예의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보다 제 입장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부모님이 살아있고 진짜 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모셔야 되는데 슬프지도 않으면서 슬픈 척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 한쪽 구석에서는 마음이 조금 안타까웠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 시간에 어린 아이가 고구라요. 그러니까 장례식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장터에서 뭐 결혼식도 많이 있었고 장례식도 많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고구라에도 너희가 울지를 않는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그렇게 이해해도 울지를 않는 거죠. 그것은 소꿉놀이와 같은 상황이니까. 근데 어른이 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라는 거예요. 기쁨의 일이 있을 때 진짜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기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야. 기쁜 척하고 기쁜 삶을 사는 척 그렇게 꾸며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슬프지 않지만 슬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는 울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나를 위해서는 울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울지 않는다는 거죠. 중학교 때 굉장히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기도하면 선배들이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맨날 구역 예배들이 울고 계시고. 근데 어느 날 수련회를 갔는데 울어야 되겠어요. 나도 울어야 되겠어. 중3이고 학생의 부회장이야. 근데 교회를 나온 지 모태 신앙에다가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조금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저도 쭉쭉쭉 잘 안 다녔던 사람인데 근데 울더라고요. 다들 수련회 때 우니까 나도 울어야만 쪽팔리지 않겠더라고요. 진짜로 쪽팔리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슬픈 걸 생각해냈어요. 슬픈 영화, 그 엄마한테 혼났던 것, 막 이런 걸 생각해. 농담 안 해, 진짜로 하면서 슬프게 울라고 해서 조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조금 다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슬픈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울어야만 사람한테 보여지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는 눈물이 안 흘려요. 슬픈 생각을 해서 슬프게 울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예수님 때문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힘들고 나 괴로우면 울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는 울지 못하는 게 나의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 주님은 이 세대를 평탄한 이 세대를 이야기하면 뭐냐면 참 무감각한 인생을 살아간다.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21세기에도 그런 무감각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야. 가짜 인생을 살아가고 가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앉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 믿었다가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조금 은혜 받으면 막 기쁘고 악기치고 난리 부르치면 좀 좋고 좀 힘이 들면 괴로워서 짜증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무감각하고 무반응한 무반응적인 인생, 그죠? 이 여러분 기쁘면 같이 웃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난하죠. 기쁜데 비난합니다. 배가 아픕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아멘으로. 근데 흑인들이 참 멋져요, 그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면 앞에 앉아서 할렐루야 맞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랬어. 딱 박수 한번 치고 막 이렇게 딱 하고, 그죠? 이 그런 반응이 약간 우리 그래서 환영이 약간 흑인풍이야. 또 이렇게 맞다고 막 이렇게 해주고 고개 끄덕이고 약간 흑인풍이 좀 있어요. 필이 있어요, 조금. 이 시간 여러분들 무감각, 무반응의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롭잖아요. 그럼 아멘 하시면 돼요. 뭐 겉으로도 속으로도 아멘 하시고요. 그럼 그렇게 살려고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많은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문득병 환자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다음날 보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렇단 얘기예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내가 내 살이 아플 수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살아 있다라는 거잖아요. 감각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말씀에 이 세대를 보니까 감각이 없는 인생이구나. 이 세대를 보니까 반응이 없는 세대구나.
이 시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내려놓고 우리가 고쳐야 될 걸 고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구나. 이 시간 보니까 너희들 참 안타깝구나. 반응이 없고 감각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 누가복음 우리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이 세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웃을 수 있는, 웃는다는 건 전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웃을 수 있는 여러분, 또 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울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웃을 수 있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도하면서 웃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 울 수 있고 아파할 수 있는 것, 무감각한 무반응의 인생이 아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얼마나 이렇게 울 수 있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뭐예요?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반응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에 계십니까? 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런데요, 사람들, 아니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4절까지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이 판단 기준이 뭔지 아세요? 세례요한이 거의 성인이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는 게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금식이죠.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한마디로 뭐라고? 귀신 들렸다, 귀신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잘 먹는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잘 먹어. 세리가 와서, 세리 마태가 와서 불러도 잘 먹어. 삭개오가 오라고 해도 가서 잘 먹고 있어. 거기서 죄인들의 집에 가서 잘 먹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잘 먹는다고 이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래. 잘 먹어도 잘못된 거요, 안 먹어도 잘못된 거요. 이게 세상의 판단 기준이고 세상의 지식이라는 거야. 그죠? 어떻게 보면 제가 잘 먹잖아요. 그죠? 잘 먹는데 저도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왜 안 먹냐고, 어디 아프시냐고. 꼭 살 뺀다고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또 그게 좀 그렇잖아요. 또 이 시간 여러분들 왜 웃으십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판단 기준과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판단하는 기준도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방금 34절 말대로 죄인의 친구로구나 비판하고요, 조롱한 것. 근데 주님은 죄인의 친구 맞죠? 죄인의 친구 맞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개판치고 깽판치고 더럽고 추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친구십니다. 우리의 친구셔요. 세상 사람들은 떠나갈지라도 주님은 우리 곁에서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십자가상의 중요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할렐루야.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세상의 잘못된 지식과 세상의 잘못된 인식 가운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얼마나 교회들이 문제가 많고 잘못된 게 많습니까? 근데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죠? 우리 또한 그렇게 따라가지 않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들을 욕하며 조롱하지 않길 바라고 우리라도 바뀌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감각하고 무관한한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십자가상에 죽으신 목적대로
저 죄인을 위해서 사역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절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대를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다는 이 세대를 쫓아가지 않고 주님만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주의 삼창을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로 합니다.